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찰떡 믿음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십시다. 찰떡 믿음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십시다. 여러분들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남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는 역사적 예수를 성자로서 굉장히 높이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궁금히 여긴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대요. 그런데 교회는 싫답니다. 여기 이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앤드류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영국 선교사였어요. 간디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앤드류로부터 열심히 전도를 받기도 했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같이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든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정신을 따르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나도 그러면은 친구의 권유를 따라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왜? 친구가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교회 문지기가 간디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전박대를 하고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때 간디는 예수님이 말하는 정신과 너무나 다르네? 이게 교회인가? 이게 기독교인가?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쩌면 간디가 그날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가 개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간디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편견과 차별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교잖아요. 기독교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서구 유럽인들이 이와 같은 편견과 차별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식민화시켰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 추악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훗날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유럽인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버린 거예요. 서구 유럽 사람들이 와서 강제로 기독교를 전파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개종을 시켰어요. 인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후에 인도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는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토착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인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 수많은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서구 유럽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들을 착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반복음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 인도의 간디가 그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인도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의 편견과 차별이 결국은 인도의 기독교의 복음화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패인이 될 수 있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가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인종과 성별과 모든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죠.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웬만치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중해 해변 도시였던 욥바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해다가 그로부터 말씀을 들어라,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그 요청을 받고 그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와서 모든 되어진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넘어 이 지경을 넘어서서 이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장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건요, 세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또 그가 평생을 지키고 살아왔던 율법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고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초청을 받고 이방인의 집을 방문을 한다? 그것도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나눔을 갖고 교제를 갖는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행하고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구제를 많이 하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신실함을 보셨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가이사랴와 욥바는 같은 해변 도시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 가이사랴를 먼저 들렸다가 욥바라 항구를 향해서 쭉 가거든요. 차로 가면 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1시간도 안 걸려요.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 백부장 고넬료가 그를 초청을 해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욥바에서 올 수 있도록 베드로를 욥바로 데려다 놓은 거죠. 그리고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가 뭐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같은 점심시간에
누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늘에서 웬 쟁반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쟁반에 보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먹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짐승들이 거기 잔뜩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어. 분명히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이 음식들을 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하느냐? 이건 부정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3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먹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도 아니에요.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잡아먹으라. 분명히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할 수가 없어. 근데 마침 고넬료의 집에서 오늘 베드로를 초청하러 온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들을 따라가라.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 환상을 미리 보지 않았었더라면, 또 그들을 따라가라는 주의 음성이 없었더라면 베드로 절대로 안 갈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지켜온 나의 신념인데, 그렇잖아요? 이건 내 신념이에요. 내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다 내려놓고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과 교제를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깨부셔버린 겁니다. 야, 까불지 마. 내가 정하다고 하면 아무리 부정한 것도 정한 거야. 거룩한 거야. 먹어. 가.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렇죠. 너희의 부름을 내가 사양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니 그들의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유대인이 이방인과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은 위법,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온 것은 법을 어긴 사건이에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알면은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아니,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당할 일이죠. 너희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법이다. 근데 내가 그것을 어기고 지금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율법적 한계, 유대인의 한계. 오늘 베드로는 그 경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사용하셨던 거죠. 어찌 보면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이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편견과 그리고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주의 사상,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저 한 가정이 변화된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했던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훈련받고 난 후에 첫 사역으로 그가 어디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곳이 다메섹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메섹은 오늘날에 어디냐면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그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왜?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 이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중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동역자로 삼아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이 있는 그 중간 텀에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계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나중에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개종을 시키고 또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요, 이것은 그저 하나의 이단적 행위로밖에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교회였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바울 이단 혹은 바나바 이단으로 그냥 종지부짓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 편견과 또 유대주의의 그 장벽을 먼저 넘어서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굉장히 큰 갈등이 빚어지게 됐어요. 왜 갈등이 빚어졌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에는 야,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어.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안 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도 율법을 준수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분명히 할례를 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최초로 예루살렘 1차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어느 것이 옳으냐, 이 교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요, 평행선. 조금도 서로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힐 줄을 몰랐어요. 당연하죠. 왜?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에서 자기들 직접 경험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또 유대주의자들은 평생을 유대인으로 그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이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자, 그런데 이 평행선을 좁혀가지고 교차점을 만들어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결정되도록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자 아닙니까? 그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바로 보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어. 그걸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율법 필요 없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들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신칭의 교리가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이창경 목사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일어나야 될 그 사건을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타이밍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모든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략가 중에 전략가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전략가 중에 전략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략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도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하시고 그 타이밍에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면서 그 타이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고집을 부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늘로부터 달아 내려오는 그 쟁반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은 음성을 듣고서도 베드로가 하나님, 내 목에 칼이 들었는데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거 양보 못한다.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했지만 내가 그것만큼 내가 절대로 내가 양보 못한다. 여러분, 그걸 양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른 건 다 돼도 그것만은 안 된다. 바로 그거를 내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나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을 이겨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전략, 내가 이 전략을 세우기까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날 보고 이걸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를 주장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준비했어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상남교회 내려오기 전에 저는 3년 동안 개척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개척을 준비를 해도 그냥 준비를 했던 게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야 할 곳을요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찾아가서 그 땅밟기를 다 해가면서 그렇게 개척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개척을 3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략을 짜고, 또 개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세미나가 있으면 세미나란 다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이건 어떻게 방법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호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대형교회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도 아니고, 나 개척하겠다니까요. 내 스스로 고생길로 접어들겠다고, 나 개척하기로 마음 먹고 3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제가 가소로웠을까요? 만약에 그때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파주 운정 신도시에 들어가서 개척을 했으면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허허벌판에서요 4년 5년을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다 교회만 지어놓고 있을 뻔했어요. 거기가 토지공사에서 그 운정 신도시를 개발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토지공사에서 부도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에서 5년 동안 그곳에 아파트 한 채가 못 들어갔어요. 그럼 저만 들어가서 교회 지어놓고 그 안에서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걸 다 막으셨던 거야. 그리고 저를 상남교회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그냥 따지고 대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느냐고.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칼을 뺐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뭐라도 해보고 생각을 바꿔야지 말이야. 3년 준비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걸 갖다 포기하느냐. 제가 참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떻게 저런 말을,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짰어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편견과 차별입니다. 편견과 차별. 이 경계를 넘지 못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겠죠. 결국은 이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이 벽을 넘어야만 복음은 세계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유대인들, 특히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됐던 예수님의 명령,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요, 유대적 차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것과 그 장벽을 넘어서서 해석을 하는 것은요,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그들이 말하는 땅끝,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에서 보면은 그 땅끝까지 이미 유대인들은 다 퍼져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 지중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자기들끼리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 세계를 다닐 때에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찾아가요?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왜? 회당에 찾아가면 거기 항상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유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땅끝으로 가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땅끝으로 가지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이게 여러분 시오니즘, 이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니 그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절대로 복음이 세계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장벽을 넘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땅 끝으로 가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걸림돌 되는 거. 나도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고 싶어. 그런데 요게 딱 걸리네. 요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겠어. 어떤 문제예요?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여러분, 이 제사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의 전통이잖아요. 옛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입니다. 아직도 보면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정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자녀나 자기 식구들 가운데서 누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나 이제 제사 못 드리겠다 그러면은 이건 완전 호로자식이라는, 옛날에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모도 모르는 옛날로 말하면 상놈이다, 상놈. 그렇죠. 이건 말하자면은 불효하겠다는 거거든요. 불효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 공동체가 완전히 등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초창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쓰고 도포 입고 살았던 그 시절에는 어땠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요, 그냥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고,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거고, 완전히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 장인어른도요, 아주 유교적인 집안이거든요. 우리 그 처갓집이. 그 장인어른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 사위를 본 거예요. 어쨌든 목사 사위를 봤으니까 이 사위가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가 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한테 처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서방,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했었어. 자네 정릉교에 있을 때 내가 이 뇌종양 수술하고 자네 집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사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영락교에 있을 때는 더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마산고등학교 다니셨거든요. 그 마산고등학교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문창교회를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 문창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친구들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였냐면 그 집안의 장손이라 온갖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평생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턱을 못 넘은 거예요. 이 제사 문제라는 게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요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편견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세대 간의 편견이 지금은 가장 우리가 넘기 힘든 장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대 간의 장벽. 예전에는 세대차 얘기를 하면은 10년 차, 20년 차를 두고서 무슨 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세대의 간격이 3년에서 5년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장 최근의 세대가 무슨 세대인 줄 아십니까? MZ세대라고요? 아닙니다. MZ세대 다음에 나온 세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알파세대입니다. 알파세대. 이 알파세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경제관념이에요. 요즘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들이 주식하고 비트코인 하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아니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주식을 사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비트코인을 사서 선물로 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운영해 보도록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 세대가 벌써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부모 세대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아이들의 양육법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 같으면 초등학생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요즘은요, 여러분, 이런 SNS라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전 세계와 접목을 하고 전 세계 정보를 빨아들이는 것이요. 이 기성세대보다 요즘 아이들 세대가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들 모바일 쓰다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집에서 폰뱅킹을 예전에, 아니 폰뱅킹이 맞나요? 폰뱅킹, 이 전화로 하는 폰뱅킹으로 그 은행 업무를 보다가 지금은 뭘로 다 해요? 모바일로 하잖아요. 폰이나 모바일이나 같은. 아무튼 예전에는 막 암호 같은 거 막 해갖고 이거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시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 다시 또 은행에 가갖고 이거는 새 암호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귀찮아진 거예요. 그때까지 안 하고 있던 이 모바일 뱅킹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요, 우리 가정의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모바일 뱅킹을 제가 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저희 집의 모든 경제권을 제가 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 몰라요. 저만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돈을 보내주거나 할 일이 있을 때 예전에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요즘은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쟤네 엄마한테만 그냥 살살 기었는데 요즘은 제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제권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모바일 뱅킹을 하면서부터. 근데 여러분, 모바일 뱅킹도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아주 짜증나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그냥 귀찮아도 은행 가서 그냥 하는 게 편하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구석기 시대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른을 보면서 배웠다면 이제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이제는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아직은 어리니까. 아직 너희는 어려. 아이들이 어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인생의 경험이 적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편견이에요. 그것도 장벽입니다. 이제는 이런 장벽들이 무너져야지 되고 그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무리에게 맞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기성세대가 요즘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파에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왜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대 연구거든요. 세대 연구예요. 왜 젊은 세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느냐? 왜 청소년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느냐? 부모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닐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결국 기성세대가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그 장벽을 넘어서줘야지 되는데 아이들 보고 장벽을 넘어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볼 때에는 No, 아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서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러나 그 진리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대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전해줘도 그들의 가치관으로 들리지를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지 되는 것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장벽이 있어도요,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장벽을 부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실 우리가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들을 막 포용을 하고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역사가 변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에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역사를 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복음에 대한 가치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어떤 장벽도 넘어서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할 겁니다. 성탄 트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성탄 트리를 딱 보면 아,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 다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화를 기원하게 되죠. 아, 이번 성탄절에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아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속에 그런 기원을 하게 되잖아요.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어떤 이 성탄의 어떤 추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따뜻한 마음, 어떤 평화로운 마음, 또 평안을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추리는요, 말로써 하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는 메시지죠. 그냥 추리나무 하나를 딱 세워놓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그저 흥청망청 놀고 즐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도 역시 그냥 성탄절은 할로윈 데이처럼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그런 날로 여겼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할로윈 데이나 성탄절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 하루 쉬는 날이고 그날 친구들하고 계획 세워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진탕 술 마시고 노는 날. 그렇게 생각하겠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잖아요. 이 성탄의 의미를 알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모든 인생들,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사건, 이 성탄절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이 성탄을 기다리며 대강절 기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기간을 보다도 거룩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자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 우리 안재우 소장 우리 이 복화수를 통해서 인연곡을 통해서 간증을 해 주셨잖아요. 그 간증 속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뭐였죠? 박종일. 종일 복음을 전하는 친구 박종일. 그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죠. 그 친구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고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텐데 그 친구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평생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한번 그런 분들을 찾아보십시다. 나로 하여금 처음 예수님을 알게 해준 그 사람, 나를 처음 교회로 이끌어 줬던 사람, 나로 하여금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해줬던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한번 그런 분들을 기억해내고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요즘 선물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죠? 폰으로 날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치킨 세트. 어떤 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영적인 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신칭의의 교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에게 또 감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